가지고 근심을 극복하는 법. 근심. 자, 근심 없으신 분 혹시 계시나요? 근심 없는 분은 퇴근해도 괜찮습니다. 퇴근. 아마 누구나 다 근심 걱정이 다 있을 거예요. 요즘에 초등학생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그런 데잖아요. 야, 요즘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아마 태어나서 뭔가 이렇게 사례를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마 자기의 원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이 제자들도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내가 떠난다, 내가 죽을 것이다, 또 유다는 예수를 판다고 했는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베드로에게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뭐 이러고 있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다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과 자기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아마 답답하고 뭔가 두려움이 있고, 또 예수님이 내가 간다, 떠난다, 나의 길을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면 우리는 어떡하지 하는 그런 근심 염려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비슷한 삶의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런 근심에 빠진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알면 우리도 똑같은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있을 때 이 근심,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에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이 타라소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떤 모습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그 용례를 먼저 제가 몇 군데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셔도 되겠어요. 먼저 마태복음 2장 3절,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막 이게 혼란 가운데 혼란에 빠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 소동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타라소라는 단어입니다. 근심 또는 소동, 혼란, 요동, 막 모든 것이 뒤죽박죽된 그런 상황을 타라소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할 때 놀랍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타라소예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놀래 뒤로 자빠질 정도로 그렇게 충격을 받는 그런 상태, 그것이 타라소. 또 누가복음 24장 38절,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이 타라소예요. 두려움. 또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자, 내 마음이 괴롭다. 이 괴롭다는 것도 타라소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오늘 본문에는 근심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이 근심의 실체는 뭐냐 하면 두려움, 놀람, 근심, 걱정, 또 괴로움. 누구 마음과 비슷하다? 누구 마음과 비슷하다? 내 마음과 비슷하다. 내 마음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놀랍고 일어날 때마다 가슴이
뭐 철렁철렁 하잖아요. 갑자기 낮에 배우자한테 애들한테 전화가 오면 또 무슨 사고를 쳤나. 밤늦게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 12시가 넘었는데도 안 들어와. 그런데 전화가 와. 그러면 가슴이 어떻게 돼요? 철렁하죠.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이 인간이 또 무슨 짓 하고 아직도 안 기어도르지? 뭐 이러면서 이게 타라스예요. 타라스. 두려움도 있고 놀랍도 있고 막 혼동이 되고 헷갈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뭐 헷갈리지도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니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마음에 잘 안 와닿는 것 같은데 어떤 우리 뭐 이해하기 쉽게 물질 문제가 뻥 터졌어요. 갑자기 돈 1억이 필요하게 됐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이런 상태를 헬라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아우 대단하시네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야? 담임 목사가 누구죠? 참 대단하시네. 그 다음부터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머릿속에 1억을 어떡하지? 또 이 문제 어떻게? 자, 염려 걱정 근심이 머릿속에 꽉 차 있을 때 헬라어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대단하네. 그래요. 자, 그래서 기도해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무엇입니까? 막 기도했더니만 응답이 딱 왔어요. 그 응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왔을 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응답받았어 응답받았어 해결받았어 할 사람만 아멘.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뭐예요? 원종범에게 가라라라라라 1억이 다우 문승기에게 가라라라라 개탄 돈이 있다. 박준현이한테 가라라라라라 비자금이 있다라라. 그게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 그럴 때 응답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라라라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이용해서 뭔가 해결이 될 때 그게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문제, 다시 말하면 돈의 문제는 뭐로 해결해요? 돈. 건강의 문제는 병원, 약, 또 돈. 또 관계의 문제는 어떤 뭐 관계가 회복되는 것, 뭐 이런 현상적인 것,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것으로 해결받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해결됐다라고 여길 때 응답이다, 해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문제 속에 염려, 걱정, 근심을 땅의 문제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문제로 해결하는 거예요. 믿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늘에 거처를 마련해 놓고 다시 오겠대요.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결국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승천이고 재림인 걸 알아요.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멘붕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쇠기의 경이끌기처럼 지금 제자들은 현실 문제 때문에 선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갈 때가 아닌 것 같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야 사람들은 근심이 해결되고 염려가 떠나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뜬금없이 하늘에 쳐서 만들어 놓고 내가 다시 오고 내가 다시 영접하겠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근심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의 뿌리가 뭡니까?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근심은 또 어디서 왔어요? 죄로부터.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범죄한 뒤에 하나님이 아담아 불렀어요. 자, 불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숨었어요. 숨으면서 아담아 왜 네가 거기 있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뭐 해서 숨었다? 빨가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래요? 두려워서 숨었다 그래요? 두려워서 숨었다 그래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 그래서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뭐로부터 오는 거냐? 뿌리가 죄예요. 죄.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둘 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근심,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상담을 하러 가요. 카운셀링을 하죠. 자, 카운셀링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뭘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이 땅의 것으로.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분노를 토해내세요. 이런 종류의 심리적으로 어쩌고 이런 방법을 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그런 방법으로 두려움과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기도고, 그게 은혜고, 그리고 그게 성령 체험이고, 그게 영적 회복이고, 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지금 뭘 말씀합니까? 뭘 준다고 말씀해요?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 왜 보혜사를 준다고 얘기해요? 뭐에 빠져 있으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염려, 걱정, 근심에 빠져 있으니까. 자,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심에 빠져 있느냐? 문제 속에,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느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놀라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느냐? 그렇다면 뭐를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이 근심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그 성령이 우리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뭐를 다뤄요? 내 죄를 다루는, 내 속사람을 다뤄요. 그러니까 문제는 똑같이 있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문제 속에서도 걱정, 염려, 근심이 떠나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도 염려, 걱정, 근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땅으로부터, 아니면 남편으로부터, 아니면 하늘로부터. 그걸 아는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조금 염려가 있으면 이것을 사람에게서 해결받으려고 사람을 찾았잖아요. 붙잡았잖아요. 이 사람이 조금 바뀌어지면 내가 좀 안도가 되고, 바뀌어지는 것 같지 않으면 또 염려, 걱정, 근심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웃다 울다, 웃다 울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이제 바뀌었는데 눈 닦고 보니까 또 누가 있어요? 자식이 속색이네. 자식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이제는 대권이 했더니만 시집장 가가지고 또 사위와 며느리가 속썩이네. 그 다음에 손자, 손녀가 속썩이네.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근심 걱정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약함을 왜 모르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수고하고 땅을 갈아야 되고 자식을 낳는 그런 고통을 맛보면서 살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함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걸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미 만세전에. 단지 우리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눈으로 봐야 되고 내가 경험해야 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이 땅의 문제는 이 땅의 문제로, 물질 문제는 물질로, 사람 문제는 사람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이 마귀, 이 시대,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교육과 가르침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왜요? 현실에 매여 있어서. 오늘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근심에 빠진 사람들에게 믿어라, 하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소망을 주는데 이 땅에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소망을. 이 땅에 거처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거처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거처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련하면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의미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누구와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씨름해봐야 시간이 가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문제 속에 들어가야 될 문제가 있고, 또 때가 되면 저절로 없어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놀라고 뭐 혼동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문제 가지고 세상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보혜사, 도와주는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해결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성령의 충만함.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누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신 바기 때문에 원래부터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의 삶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어느 정도만 기능을 사용당하고 그냥 폐기 처분 당하는 거죠. 세월의 지남에 따라서.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갔다가 다시 오겠다는 거죠. 갔다가 다시 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뭐 한다고요? 영접해. 영접. 이 영접한다는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기억도 안 나겠죠. 혹시 기대는 안 하지만 1장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공부할 때 혹시 기억나세요? 11절의 영접과 12절의 영접은 같은 의미다, 다른 의미다. 무슨 눈치가 빠르신 왜 다릅니까, 이미영 집사님? 이걸 맞추면 오늘 저녁 드실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영접이란 우리 번역은 똑같지만 원어에는 달라요. 그 영접이라는 영접, 우리 한국말로 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단어가, 첫 번째 람바노, 여기에 헬라어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써가지고 멋있게. 자, 람바노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다가 두 번째 파라, 기억나세요? 람바노, 이게 파라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카타, 람바노, 요거는 요런 카타. 여기 단어가 뭐냐면 파라가 있고 카타가 있고 없고 그 차이예요. 이게 카타 파라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예요.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죠? 파라타에다가 세파라타, 시퍼러타 뭐 이런 의미를 부과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더 이렇게 드러내고 부각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이 람바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인정한다, 믿는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파라라고 하는 말은, 이 파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도 그런데 파라처치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인데 파라처치라고 하는 것은 교회들이 모여서 어떤 공동의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선교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파라처치예요. 개교회로 의미가 아니라 교회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어떤 연합체, 뭐 그런 의미죠. 카타라고 하는 말은, 이 전치사는 뭐냐면 뭐뭐 아래서, 뭐뭐에 의해,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말 그대로 영접한다는 의미라면, 파라 람바노는 영접하는데, 파라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둘레둘레 이해하고 알고 나서 내가 영접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카타 람바노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아래에서 영접한다. 이건 뭐냐면 영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이건 당연히 그렇다고 인정해야 되고 그렇다고 수긍해야 되고, 이건 물어보나 마나, 이거는 당연한 거. 그래서 이걸 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깨닫는다, 인정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건 영접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건 당연한 어떤 이 상황 아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를 보면, 자, 요한복음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했을 때, 이 영접은 세 가지 중에 몇 번째 단어가 쓰여졌을까요? 1번, 2번, 3번? 1번 했는데도 계속 내가 다른 번호를 짚는 거는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2번이 파라람바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을 선포했어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표적도 보고 뭐 했는데도 그런 거 파라 했으면 영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영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파라 했으면서도 영접하지 아니한 거예요. 내가 얘기했는데, 증거를 보여줬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파라람바노 안 했다는 거예요. 파라람바노 증거를 보여줬는데, 자, 그런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할 때, 12절의 영접은 1, 2, 3번 중에 뭘까요? 3번인 것 같은데 1번이에요.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거는 어떤 조건 하에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어떤 수긍이 가고 그래서 당연하게 인정하는 거라면, 람바노는요 문자 그대로 그냥 내가 영접하는. 그래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해놔서 이 원어적인 의미가 좀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감동이 안 오는데, 11절을 이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적과 기적을 다 했음에도 자기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해줬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이런 증거 표적 이런 거를
보고 믿겠다고 하는 것보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내가 믿어야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럼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이 차이점 아세요? 이해되세요?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럼 한번 믿어볼까, 따라볼까, 이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따르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카타람바노는 뭘까? 5절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는다는 단어가 카타람바노예요. 자,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지가 깨닫고 안 깨닫고에 관계없이 빛이 비침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빛이 비쳤기 때문에 어둠은 알아야 돼요. 근데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알아야 될 걸 몰랐기 때문에 죄가 더 많은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둠과 빛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비치기만 하면, 어떤 그 조건 하에서, 빛이라는 조건 하에서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고 빛은 드러나게 돼 있는, 이건 상식인데, 근데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상식적인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완악하고, 당시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얼마나 강팍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 의미를 더 확증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는 다 영접하는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근데 그냥 안 믿은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고 이유가 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당연한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알고 이해하고 증거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라, 그냥 믿어라. 이게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특히 어떤 분들은요,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아마 파라람바노나 카타람바노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 람바노, 아 그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럼 내가 믿어야지, 따라야지.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자, 영접에서는 어떤 단어를 쓸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할 때의 모습은 1번, 2번, 3번, 4번. 당연하게 물어보나 마나, 어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아셨죠 예수님, 그 얘기 듣고 영접하실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살펴보고 그래 영접하실까? 아니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영접하실까? 어떤 영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하실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1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에게 다녔냐? 알아서 도장, 입국 도장. 또 2번, 3번, 2번이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뭐 어차피 믿으면 찍히니까 그죠? 불교, 기독교 가운데 이게 찍잖아요. 기독교 이게 체크하고 뭐 2번이 2번. 파라람바노. 자, 3장 20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여기서 영접은 뭐예요? 1번이에요. 람바노예요. 그냥 람바노. 그런데 염려 걱정 근심에 빠진 사람들을 처소를 준비해 놓고 와가지고 내가 영접한대요. 데리고 간다는 거거든요. 자, 데리고 가는데 무조건 데리고 가면 우리는 좀 안심을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조건 하에서 데리고 가면 그 조건을 열심히 규정을 지키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파라람바노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와서 너희에게 파라람바노, 김근율 집사님에게 파라람바노 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 김근율 집사님이 지금은 나를 제자로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준비해 놓고 내가 와서 파라 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김근율 집사님의 주변 상황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거예요. 네. 해서 파라하는 목적이 뭡니까? 람바노, 영접할 자격이 있나 없나 보기 위함이죠. 네.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했으면 그래 거처로 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불노동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그런데 이 조건이 누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냐 하면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희가 여전히 계속 내가 나중에 영접할 때 여전히 너희가 이런 근심 염려 속에 있으면 내가 영접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믿으면 근심으로부터 자유한데 아직도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처소에 갈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의미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그냥 번역을 해가지고 영접하려 하면 그냥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폰만 재면 다 하나님이 그래서 뭐 대골 같은 집에 뭐 살고 누구는 뭐 개털 모자 쓰고 살고 뭐 그런 뭐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고 내가 파라람바노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순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염려 걱정 근심을 하늘의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해결하면서. 걱정은 내 팔자야 하면서 없는 걱정 다 하고 남의 걱정까지 끌고 와서 내가 걱정하는 분이 두 분 계세요. 누가 손가락질 했어. 난 봤어. 목욕탕에 만난 사람은 걱정하는데 집에 와서 그 걱정하고 있어. 내 누구라고 얘기 못해. 권사님 얘기 아니고. 그래요. 걱정 보따리 머리에 이고 사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 문제를 성격이다, 성품이다 이렇게 인정하지 말고요. 그런 모습을 바꾸려고 애쓰다 보면 자기 자신한테 지쳐요. 왜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강하거든요. 여러분 자신 얼마나 찔긴지 아세요? 지긋지긋하게 찔긴 분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근데 자기는 잘 몰라. 자기는 관대하고 뭐 하고 점수를 후하게 주는데 정말 찔겨요. 그러니까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을 우리는 굉장한 성인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약함과 함께 강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부터 파라 람바노 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뭐냐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믿음과 은혜와 성령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은요 그냥 내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문제라니까.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오늘 오전의 말씀을 가지고 걱정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문제가 주는 이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어떤 교과서적인 성경적인 기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걱정, 근심의 문제를 자꾸 환경적인 것으로 병이 났어요. 그러면 이게 치료가 돼야 되고, 물질 문제가 생겼어요. 꼭 물질이 있어야 되고,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교회가 어려워요. 그러면 막 사람들을 모여들어야 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야 되고, 그런 것으로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어느 정도는 해결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파라람바노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출까요? 그게 당장은 좀 편안한 목회를 할 수 있고, 당장은 좀 유익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은 살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방법이 아니고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땅의 안락함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돈 문제가 생기면 염려,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그게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에게도 아마 살아가면서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종류의 근심, 걱정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거예요. 그 걱정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은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염려하고 있는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기에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뭐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 문제 속에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섭리가 있으니까, 이런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이 문제 속에 나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되게 하시고,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오히려 당당합니다. 담대하게 살아가려고 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하여튼 영적인 하늘의 것을 붙잡는 그런 몸부림이 이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유일한 방법.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근심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근심이 있는 만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다? 네.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인 것을 붙잡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근심아 와라, 문제야 와라, 내가 기도하리라,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하늘 소망으로 이겨내리라. 오히려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순교의 길을 가고 핍박의 길을 가고 짐승 우리 사자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그 근심을 근심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믿음의 도구로, 믿음의 통로로, 과정으로 사용하는 영적인 지혜로 충만한 그런 모습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